정병태 교수가 쓴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한 토막 나와 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계신데, 이 의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생이었고 불량한 아이로 알려져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벤 카슨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나는 늘 꼴찌였고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저의 어머니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못할 게 뭐가 있니? 라며 저를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냐 카스는 아들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용기를 주고 격려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카슨 박사가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의 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은 어릴 때부터 장난기가 많고 말썽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커서 뭐가 될까 늘 혀를 차고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늘 축복하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 개성을 잘 살리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격려해 주었고 그 한마디가 오늘날의 빌리 그레이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 중에 9이 죽고 10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그녀의 자녀 교육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한다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아이들이 계속 질문에 들어올 때 부모가 그것을 귀찮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산나는 아이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질문 중에는 엉뚱한 질문도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질문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존중감을 느끼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을 살펴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이 주 안에서 en Christos,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난하라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난하라는 단어는 단지 인사말로서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인사말이었긴 했지만 이 헬라어로 무난하라는 단어는 아스파사스테라는 단어인데 환영하다, 인사하다, 존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스파사스테라는 단어는 정중하게 인사하라는 뜻입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아스파사스테, 무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은 26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몇몇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베네도라는 인물입니다.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에베네도에 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남성이라는 것밖에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붙은 수식들을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약간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사랑하는가? 그 뒤에 보면 그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의 단어, 익은이라는 관용어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과일이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익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수고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저희 직원이 준 귤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심고 꽃도 여러 개 피어 있길래 저는 열매가 몇 개는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귤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나 웬걸 10개 이상 달려있던 열매가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익는다는 것, 그것은 농부의 보통 수고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도행전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토병과 유대인들의 공격과 가는 곳마다 살해 위협을 느끼는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 그런 와중에 얻은 수학이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으니까 너희는 그를 예의를 갖추어서 존중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만 이분은 여인입니다. 이름은 마리아인데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직분자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많이 수고한 이라고 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많이 수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해드리고 기억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친척이란 말은 동포라는 말로도 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난 체 하지도 않고 겸손히 배우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게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에 있으니까 마땅히 그들을 존중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8절을 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암블리아에 일단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권속이란 단어에도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도 나기수의 가족, 이 가족의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서 허마라는 이름의 밑줄을, 그리고 16절에 빌롤로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줄을 그은 암블리아, 그리고 권속 또는 가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어로 하면 family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허마와 빌롤로고, 이 사람들은 다 노예들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에게만 쓰이던 표현이고 노예들에게만 쓰이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특히 예를 들어 배너 같은 영화들을 보면 당시의 노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어떤 사주가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 집주인들이나 사주들이, 고용주들이 어떻게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도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양반들이 집단적으로 반반해서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고 하는 일들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성만찬의 문제로 교회를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오면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좋은 비싼 음식들을 가지고 성만찬을 하고,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아주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성만찬을 따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는가? 교회는 그렇게 안 된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한 사람의 귀한 성도로서 존귀함을 받는 곳이 교회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은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너무 힘겨워 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주변에 있던 흑인 한 명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 출신은 구레네, 북아프리카 사람이고 유색인종입니다. 힘은 세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실 흑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핏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남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그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특히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로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어머니를 문안하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언급한 26명의 동역자들 중에는 물론 왕족들도 있습니다. 헤로디온 같은 사람은 헤롯 가문의 여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왕족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가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만의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성도가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연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정보로는 충분히 알 수 없지만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때로는 열심을 다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예를 다해 존중하고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0계명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공경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겁다는 뜻인데, 이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부모의 삶을,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해 주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앉아있지만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더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억울한 일과 때로는 억누르기 힘든 슬픔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 무게를 존중하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대하고 사랑해 드려야 합니다. 제가 섬기는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80대 아니면 90대고 10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한 사람의 삶의 무게, 그 인생의 무게를 다 감당하고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정중하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걸어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26명의 동역자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는가? 에베네도라고 하는 아시아의 첫 열매가 단지 꽃이 피었다가 떨어져 버린 열매가 아니라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그 배후에서 실제로 그를 돌보시고 애쓰셨던 농부는 누구셨는가?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노예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돌보셨던 분들은 누구셨겠는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죽음의 위기에 몰리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분들, 또 왕족 출신으로 남몰래 은밀하게 숨죽여 예수를 믿어야 했던 분들, 남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교회 은밀한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 그 등 뒤에서 그들을 돌보며 내가 널 도와주리니 일어나 걸어라고 격려하셨던 분은 누구셨겠는가? 사람들의 단순한 인사말보다
더 귀하게, 더 마음 상하지 않게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분은 누구셨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분,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던 분, 우리가 그분을 잊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 서 계셨던 그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던 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노래하며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던 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로를 진심을 다해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한 주간, 힘차게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